오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서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 자더라.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겁나게 맛있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열왕기하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5장은 굉장히 예표성이 강한 그런 본문이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한국으로 하면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면 모든 공무로 외국에 갈 때 비행기 공짜입니다. 그것도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뒤로 자빠지는 거? 비즈니스석. 예, 그거 우리나라 KTX 전부 다 공짜로 무료로 이유 없이 가도 태워줍니다. 운전기사 있어요. 연봉 한 7, 8천 되나요? 더 돼요? 1억이 넘습니까? 연봉이 1억이 넘는데요.
수원도 상당히 뭐 그까이 거 별로 안 놀라시는데, 국방부 장관 정도 되면 급하면 헬기도 마음대로 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군사적인 시설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죠. 제가 그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 가서 할 일이 있어서 한번 갔었어요. 할 일이 청소입니다. 시설 진짜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죠. 자, 이 사람이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대우가 상당히 좋았을 거예요. 인생 성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죠. 항상 전쟁터에 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하던 시대. 이 사람은 정말 전쟁에 또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에 나가서 항상 승리하고 세상에서는 큰 왕의, 이 시대는 왕 다음에 군대 장관이니까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이름을 보니까 나아만이에요. 평생을 왜 성공했냐면 나만 알고 살았어요. 이름부터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만 알고 살았다고요? 네, 나만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인데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 주인은 왕입니다. 왕에게 신임을 받고 왕에게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역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아주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왕의 다음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이 정도 되면 세상에서 아주 출세한 성공한 사람이에요. 또한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존귀한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람의 전쟁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아람을 구원하게 해주셨는데, 누가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천하의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이방인까지 다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 아래서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통치하시는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큰 용사라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자기가 하고 싶은 왕 위에는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글자 하나, 성경에 항상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큰 용사 나.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나의 준말이에요. 큰 용사입니다. 그러나 문둥병 자더라. 요새는 문둥병이라 그러면 그 인권 침해에 걸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한센시 병이라고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성경에 있어서 그냥 읽은 거예요. 저 또 고발하지 마십시오. 한센시 병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만의 입장으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도 보면요, 타고나야 돼요. 제가 이제 월남전에 갔다 오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재밌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월남전에 갔다 왔는데 이제 막 승기가 올라가지고 막 돌자 그래가지고 막 백두콩들이 막 도망가더래요. 진짜 실합니다. 우리 교회 신도가 막 야 하고 막 갔대요. 한참 보는데 총이 없더래. 하여튼 총이 없더래. 그래가지고 엄청 당황했다고. 하여튼 전쟁은 그분 말에 의하면 사람의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의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능으로 사는 길을 안 돼요. 전쟁도 이 전쟁에 뇌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대요. 저기 적군이 있다 그러면 진짜 가면 있더래요. 멍청한 애들은
야, 여기 밟지마 하는데도 꼭 거기 밟아서 죽는데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쥐래. 그래서 그런데 스님이 야, 내 발자국만 꼭 밟고 따라와. 밟지마. 다 그런데 뒤에서 막 빵 하는데 보면 꼭 밟지 말라는 데는 꼭 밟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전쟁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고 세상에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몸에 뭐가 있어요? 문둥 한센시 병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한센시 병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하늘이 내린 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 한센시 병도 성경에는 부정한 자가 되어서 격리를 시킵니다. 가정하고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이방 사람들이니까 뭐 그런 건 없겠죠. 이 사람으로 입장으로는 괴로웠을까요? 안 괴로웠을까요? 한센시 병인데 괴로웠을까요? 안 괴로웠을까요? 여러분들 한센시 병은요, 일단 눈썹 이런 게 다 빠져요. 심하면 손가락이 이렇게 한 마디씩이 없어집니다. 들어보셨어요? 손가락이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가. 그냥 피부까지 성경에 이제 흰 반점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허옇게 되신 분도 있고 그냥 인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거 남에게 보여주고 싶을까요? 안 보여주고 싶을까요? 안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아마 이 나하만 장군은 아마 자기의 그 한센시 병 앓고 있는 부위를 다 감아놓거나 부하들한테 보이기 싫어서 다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이 나하만에게 있어서 한센시 병만 없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 존경받고 임금도 이 사람을 존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접대를 받았어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한센시 병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그러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그러나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만 없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막 이런 자매들 많이 만나봤어요. 목사님, 저 너무 행복한데 우리 애 때문에 제가 날마다 울어요. 이런 분도 제가 만나봤어요. 누구만 없으면 행복해요? 근데 자식을 호적팔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 제가 다 좋은데 시어머니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요. 이런 자매도 제가 만나봤어요. 시어머니는 너무 좋아. 근데 며느리를 죽으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시어머니를 좀 모셔다가 주방에 이제 적당하게 안 들어가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넌지시 말했어요. 눈치 빠르신 분은 좀 알아차리셔야 되는데 이분은 못 알아차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며느리는 교회 오면 얼굴이 우리 조상들이 참 이미 숫자를 다 세알이 났어요. 얼굴이 5만 가지 상이에요. 시어머니는 즐거워요. 찬양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막 즐거운데 며느리는 얼굴에 행복이 안 나타나. 노행복. 그래서 인생은 다 자기 나름대로 뭐만 없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다 있어요. 근데 이 나하만에게는 이 문둥병, 이 한센시 병이 그게 평생에 따라다니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감추고 싶은, 성경으로 보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이게 성경적으로는
이 우리 인간의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회초리라 그러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나타내실 때가 참 많았어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런 표현은 이제 직접 전면적인 전쟁이 아니고 이제 노략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제 변방에 들어와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노예를 삼을 사람들을 잡아다가 갔는데, 이 계집아이 하나가 그 집에 이제 잡혀갔고 그 나아만 장군 집에 아내의 수종드는 몸종이 되었어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집아이예요. 이름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영원히 몰라요. 자, 그런데 3절 보겠습니다. 그 주모에게 이르되, 그 주모는 이제 나아만의 아내가 되겠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를 말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그 집의 몸종들의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이게 노예가 살 길이에요. 지금 나하만은 주인인데 자기가 문둥병 걸린 거를 누가 알까봐 감추고 있는데, 그 집의 종이 우리 주인 문둥병을 사마리아가 고치겠다고 언급을 했어요. 우리 조선시대에 이 정도 되면 주인 어른이 뭐라 그러죠? 착하면 매우 쳐라, 이 정도고 기분 나쁘면 매야,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문둥병을 언급하는 것도 죽을 죄예요, 당시에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그래 좋아, 사마리아의 선지자 앞에 섰는데 병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말로 이 나아만이 순종하는 이 개통 명령은 누구밖에 없어요? 왕밖에 없어요. 근데 왕도 아니고 와이프의 몸종이 어디 가라 마라 하는데 안 났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를 이거는 말 그대로 목숨을 걸었든지 철딱서니가 없든지 정도예요, 수준이. 근데 이 여자 계집아이의 확신이 너무 찬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시면 그 문둥병을 반드시 고칠 겁니다. 처음에는 이 나아만이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모르겠지. 제가 이제 뇌피셜을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혔을 건데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래서 이 나아만이 설득당했어요. 누구한테? 계집종에게 설득당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종의 4절을 보면 나아만이 이제 왕에게 따라갑니다. 왕에게 들어가요. 왕에게.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라되, 그 주인은 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이스라엘하고 아람은 적대 관계고 지배하고 피지배 당하는 관계인데, 그 집에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모르는 계집종이 그런 말을 했다고 저 적국인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아람 나라의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려고 병원이나 온데 좋다는데 찾아가 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가봤을 거예요. 왕이 사랑하는 신하가 문둥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한센시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근데 임금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임금이 한센시병 치료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도 그 계집종이 얼마나 확신을 차게 말했으면 나만이 설득당했다니까요. 그래서 왕에게 윤호하러 갔는데 왕도 이 병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임을 알고 가라고 보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뭐 옛날에는 다 주변의 신들이 통치하는 시대니까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람 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지어다 굉장히 쉽게 보내줘요.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부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임금에게 내가 사랑하는 신하 나아만을 보낼 테니까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고 옛날에 말하면 이제 외교 서신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병을 고쳐요, 못 고쳐요? 한센시 병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임금도 못 고쳐요. 그런데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보냈어요. 여기 보니까 선물이 어떻게 되느냐? 은 10만 달란트. 은 10달란트, 10달란트. 한 달란트가 무게가 얼마인 줄 아세요? 보통 33, 34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10달란트면 몇 킬로예요? 340kg. 제가 그래서 은값을 환산을 해봤어요. 은 1kg에 113만 원이에요. 우리 가락지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몇 돈은 얼마, 그램 얼마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계배기를 했더니 3억 8천만 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 다음에 금 6,000개. 이 금 6,000세개를 말해요. 한국 시세로 47억 9천만 원. 도합을 하니까 선물값만 얼마요? 51억 7천만 원. 임금이 자기 신하 나아만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친구 한생시 병만 낫게 해주면 이 정도 까이 거 뭐 끝값으로 내가 주겠다는. 얼마요? 51억 7천. 내가 이야기하잖아. 나아만이 성공한 사람이냐고 아니냐고. 우리나라도 진짜 고급 기술이 있으면 중국에서 스카우트 하는데 100억씩 갖다 준대. 사람 몸값이 그 정도 해야 안 돼요? 하여튼 이 사람 병 고치게 해달라고 선물이 옷값 빼놓고 51억 7천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선물에 관한 것은 고대 시대는 지금하고 좀 다른 게, 지금도 대통령들끼리 만나면 선물 교환하잖아요. 이게 이 시대부터 내려오는 선물의 그 개념이에요. 이 로마서에도 이 선물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선물을 줬어요. 이것은 굉장히 부탁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것은 나의 진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이 이 글을 읽고는 7절에 보면 여호람 왕인데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이 여호람 왕의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어떻게 그 한센시병을 내가 낫게 해주고 고쳐주고 할 수 있느냐?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 이제 이스라엘 왕도 저게 분명히 뭔가 뒤에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못 고쳐줄 병, 못 고치는 병 다 하는 건데 고쳐달라는 것은 시비를 걸어서 또 이제 침략을 해오고 약탈을 해오러 전쟁을 걸지도 모르는 그런 야비한 수법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똑똑해요, 그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살아보니까 다 생각을 복잡하게 해요. 자, 그런데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섰어요. 지금 계집종이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사마리아에 우리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러면 문둥병이 낫겠나이다. 그러는데 나만이 드디어 그 먼 길을 와서 누구 집 앞에 딱 섰어요? 선지자 집 앞에 섰어. 그럼 이 스토리는 해피엔딩입니까? 새드 엔딩입니까? 아, 나 수원은 청년만들 영어가 하길래 영어가 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해피엔딩이에요? 새드엔딩이에요? 해피엔딩이에요. 여기까지 해피엔딩이 이제 끝났어.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요. 이 사자는 하는 사자가 아니라 엘리사 이제 선지 학교에서 일하는 뭐 사람 정도, 이제 뭐 게하시라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서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이 병은 엘리사도 치료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참말로 엘리사가 치료해 준다고요? 그 치료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지자는 알려주는 게 다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선지자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줬어요. 요단강에 가서 뭐하라?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깨끗하게 되는 방법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11절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아니 나아만이 그런데 화가 났어요. 그리고 물러가요. 그 먼 길까지 왔는데, 선물도 들고 왔는데, 그럼 뭐 들고 왔어요?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가로되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병 고침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면 뭐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앞에 왔는데 누구 생각이 더 똑똑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첫 번째는 항상 내 생각이 앞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의미하지 않아요. 나아만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일수록 신앙을 잘 못 가지는 것은 누가 더 똑똑해요? 내가. 제가 이제 퇴임 4년 몇 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이제 30년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다 이렇게 해본 결론은 내 생각이 더 똑똑한 사람은 더 노골적으로 하면 교회 오래 못 버티겠어요. 교회 오래 못 있어요.
누구 생각이 더 똑똑하면? 지금 오늘날 교리가 수많이 변질되고 교파가 생긴 것도 다 누구 생각이 더 똑똑하다기 때문에 자꾸 분열되는 거냐면 내 생각이. 성경은 정확하게 세례도 하나예요. 그러면 세례는 하나인가 보다. 성경 말씀이니까 이래야 되는데 뭐 그렇게 힘들게 물에 가서 봐도 거룩하게 가운 입고 그렇게 세례를 받지. 누구 생각이 더 똑똑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 생각이 더 똑똑해? 내 생각. 정말이에요. 이 나하만은 자기가 세상에서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항상 자기 생각이 앞선 거예요. 내 생각이 더 똑똑한 거예요. 내 생각이 더 맞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 그러면 네 살이 깨끗하게 여전해질 거다. 아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알려줬어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소위 말해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길이에요. 자기의 아픔을 치유받는 길이에요. 자기의 고통을 해결받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우리들은 자꾸 내 생각으로 그냥 뭉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만이 끝까지 왔으면서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못 받을 뻔했어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내 생각에는 내가 그래도 딱 왔는데 누가 나와야 돼? 목자님이 직접 맨 버선발로 나와야지 어디서 종을 보내, 이제 그거잖아요. 뭐 저는 나갈 수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좀 깐깐했나 봐. 전 나가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이 당처 위에 손을 흔드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주술사들 맨날 보고 온 게 그거예요. 뭐 이렇게 주술사의 방법이죠.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럼 뭐 들르고 와? 그럼 뭐 들르고 와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오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지금 하나님의 방법하고 사람의, 그 똑똑한 사람의 생각이 충돌하고 있어요. 내 생각이 더 좋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과 있고 왔는데, 이게 자만심이죠. 이게 자존심이죠. 어떻게 담임 목자가 콧뱅이도 안 보이고 나와보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해야지 대접받는 것 같잖아요. 저도 인사를 못 드린 분이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존중받고 싶어 해요. 이 사람도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 서운한 면도 있죠. 그래도 내가 일국에 뭔데요? 최고 군대 장관인데, 그리고 선물을 얼마나치 가져왔어요? 나 못 외우겠네. 51억 7천만 원. 어떤 분이 교회에 한턱을 냈어요. 그러면 조용히 내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목자님이 광고 안 해줬다고 삐졌어. 수원교회는 그런 분 없지요? 왜 반응이 없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선물도 이렇게 가져왔고 한데 어디 저기 콧병이도 안 보이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하고 그분하고의 늘 관계예요. 목회자와 선지자는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나의 자존심과 이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하만은 자기의 가장 인생에 해결하지 못할 이 한센시 병, 죄악의 문제, 이 병을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래도 자기 마지막 자존심, 내 생각,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물러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못 올라갔냐 그런 거예요, 제 말은. 교회에 오셔서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나의 자존심과 교만함을 저 1층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존심통과 여자들의 쫀심통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에요. 그리고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 틀린 말 아니에요. 그 아람의 아마나와 바르발 강은 지금도 관광지예요. 근데 요단강은 가보면요, 여러분들 또랑이에요. 요단강 가보신 분? 저는 발은 안 담가 봤는데 지나쳐 가봤어요. 가이드가 요단강입니다. 휙 보니까 없어졌어. 없어. 어디. 우리 목자님 8명인가. 또랑이에요, 또랑. 쑥 지나가니까 없어. 난 요단강이라 그래서 한강 같은 줄 알았어요. 그쪽은 항상, 지금 이제 관계 수로 때문에 좌우에서 댐에서 물을 조금 내리기도 하지만 원래 그 우기가 아니면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하만이 아니 씻을 거면 어디 강이 더 좋다고? 우리 고향 아마나와 바르발 강이 훨씬 낫지.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뭐한 모양으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우쉬 하고 이제 간 거예요. 부하들한테 젠장 가자 이러고 간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이런 이유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불신이자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럼 뭐 하면 돼요? 지키면 돼. 그런데 뭔 놈의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해요. 일요일 날 쉬는 날 지키지.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세례도 마찬가지. 지금 크게는 8종류가 있고 이렇게 파생된 또 다른 종류로 하면 지구상의 세례가 막 24가지 뭐 이렇게 된대요. 세례 전문 학자들이. 근데 성경은 항상 세례는 몇 개요? 하나요.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서 받은 세례 그거 하나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례해요. 왜 그렇게 하죠? 코로나 기간에 전주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었어요. 그 임실에 가면 얼룩배기, 송아지, 황소 그 시에 나오는 것 같은 광경이 있는 데가 있어요. 너무 이뻐요. 섬진강. 제가 섬진강 팬이에요. 섬진강 너무 좋아.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는데 코로나 기간이니까 그때 당시 1.5m당 간격으로 교회에서 예배 보라 했어요. 딱 요때 덥기도 하고 약간 이럴 때 텐트를 이렇게 2개를 치고 근데 날이 더워가지고 전부 다 그 그늘 안에 들어온다고 다닥다닥 다 붙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찍었어. 핸드폰으로 몰래 찍어가지고 어디에 올렸냐면 청와대에 올렸어. 또 텐트에 참예수계 전주교회가 있어. 빼박이야 빼박.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내무부로 내렸어. 내무부에서는 전라북도 청에다가 내렸어. 전라북도에서는 임실군에 가서 내렸어. 이거 조사해라. 그래서 임실군에서 전화가 왔어요.
참예수교회 전주교회 목사님입니까? 그러니까 예 그랬더니 목사님 몇 월 며칠 날 임실군 어디 그에서 뭐 행사하셨죠? 아, 예, 저희 교회 세례시겠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누가 고소장을 올려서 지금 조사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수칙을 어기셨죠? 막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저는 막 내 뇌가 RPM이 막 최고 속도로 돌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잡아댈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이때 깜빵까지 언제 가겠냐? 예,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진을 봤는데 1.5m 앉으라고 하는 걸 어기셨더라고요. 예, 어겼습니다. 마스크를 안 쓴 어린이들이 많던데 어겼죠? 어겼습니다. 목사님 이거 바로 목사님 구속되는 거 아세요? 예, 압니다. 각오했어요. 그까이 거 뭐 이때 간판까지 뭐 순교도 하는데 그랬어요. 제가 다 솔직하게 불었어요. 죄송합니다. 뭐 갑자기 성질을 내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전주에 있는 교회가 왜 임실군에 와서 사고를 쳐요? 이러는. 전주에 있는 교회가 왜 임실에 와서 사고를 치네요? 그러니까 이제 임실에서는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청와대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사고 처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전주 교회에 있는 교회면 어디에서 행사하면 걸려야 돼? 그런데 왜 임실까지 와서 지금 우리를 괴롭히냐는 거야, 공무원들을. 거기가 너무 이뻐서 물도 맑고 임실을 제가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이제 깜빵 보냅니까? 그랬더니 교회가 코로나를 어기는 교회가 엄청 많은데 목사님들이 다 잡아 뛴대. 목사님은 왜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뭐를 각오했다고요? 깜빵 갈 거 각오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너무 솔직하게 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번에 계고장만 보낼 테니까 다시는 임실에 오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거기가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전주에 세례식을 또 거기서 했더라고. 내 사진을 보니까 그 뭐죠? 그 전홍희 목사님이 만드는 그 뭐예요? 그거 네? 교회 소식 거기 전주교회 세례 사직 보니까 딱 그 장소예요. 거기 따닥따닥 붙어 있더라고요. 또 아이고. 저는 경찰에 신고 한번 당하고 세례식 하면서 그렇게 그 청와대까지 고소당한 목사예요. 거제도에서 세례식을 하는데 유아 세례가 많았어요. 그때 유아 세례가 한 5명 됐는데 바다에 막 넣으니까 애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거기 이제 낚시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목사가 막 바닷속에 애들을 막 갖다 쳐집어 넣거든요. 애들은 죽으라고 우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세례식을 이제 애들 마치고 이제 어른들을 하는데 어른들은 이제 세례식 하는데 막 앵앵앵 막 경찰차가 앵앵앵 2대가 떴어요. 막 난 그래서 이게 나를 조사하러 오니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경찰이 그럼 뭐 하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희 교회 세례식 합니까? 왜 아이들을 세례식 끝나고 이야기합시다. 거기서 좀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경찰이 우리 신도들이 이제 찬송하니까 그 옆에서 한 사람은 같이 찬송해 주더라고요. 그 세례식 다 끝나고 경찰이 이제
그 신고된 그 자기들이 이제 제 사인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침례 세례 하는데 유아들이 있어서 유아 세례를 했다고. 근데 낚시꾼이 신고가 들어왔대요. 이 사이비 어떤 교회가 와서 애들을 막 물에 막 쳐넣고 애들 지금 죽으려고 울고 막 이게 지금 위험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신고를 했다고. 우리 교회는 왜 경찰에 신고당하고 청와대 고소당하면서까지 물에 들어가나요? 왜 들어가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저도 내 생각에는 나도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뭐 여기에 대해 의심을 하거나 이러지 않은 거. 그냥 인간적인 만약에 생각이 신앙에 첨부된다면 가정하에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고 싶지도 않죠. 다른 교회 다 일요일 예배 보는데 왜 우리 교회는 토요일 예배 봐요? 나도 좀 손가락질 안 받고 일요일 날 예배 봤으면 인간적인 말이라 그래요. 저 또 기도 목자 이단이라 하지 마시고. 전 일요일을 보는 거 반대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일요일을 보고도 싶어요. 우리 왜 안식일 날 예배 봐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나만은 내 생각이 더 똑똑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야기했죠. 교파가 이렇게 많이 생기고 교단이 생기게 다 사람의 뭐가 들어간 거예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 많은 성업들을 논의하면 사람의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저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저는 오픈해요. 막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근데 성경의 이야기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이 있다면 다 인간은 자존심이 있어요. 또 내 생각이 있어요. 저 교회는 왜 저렇게 기도한대 갑자기 뭐 랄랄랄라 왜 저런다냐 놀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성경에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면 그렇게 안 하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나아만은 내가 똑똑했던 거예요. 그래서 분한 모양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13절 보니까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막 한 100억 더 갖고 와라 아니면 또 뭐 더 큰 거를 시켜서 뭐 사람까지 잡아서 제사 드리고 뭐 이럴도 그 병을 나으려면 그 치유받으려면 당신이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물에 들어가서 씻는 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단지 나의 뭐만 내려놓으면 돼요? 자존심과 생각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래서 나아만이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나만 장군이 떡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을 거예요? 안 냈을까요? 계집종이 이뻐가지고 계집종에게 왜 제 핸드백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예?
쟤는 목자 해야 된다니까. 성경에 안 나와. 몰라. 나만 장군의 평생 그 인생을 가로막고 불행하게 만들고 괴롭혔던 그 문둥병이 그 계집종의 말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동네 옆집 아주머니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 들어올 수도 있고, 동네 아기 때문에, 저희 교회 아기 때문에 전도된 가정도 있어요. 아기 때문에 전도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가정도 있어요. 그런 것은, 모든 것은 아기 때문에, 애가 뭘 알아? 저 아줌마가 뭘 알아서? 이런 나의 생각과 교만과 자존심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아만은 이 계집종의 간절한 말에 내가 한번 해보지. 그래서 멀리까지 왔는데 내 생각과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축복을 얻지 못할 뻔했는데 마지막에 순종해서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이 문둥병이 낫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가로막는 그 죄를 해결받는 것을 예표하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나만이 7번 몸을 잠근 것은 성경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를 예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에 들어가서 세례 받는 것, 그걸 순종하고 물에 들어가는 것, 그거 복된 길입니다. 우리 수원교회에 여기 남궁숙 자매님이 계시는데, 남궁숙 자매님 부모님이 저희 교회 소속이에요. 잘 모르셨죠? 제가 회기동 교회 대학부 때 있을 때 저희 아버님이 회기동 교회를 목회했어요. 지금부터 50년 전이에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남궁숙 자매 중학교 때 허재원 집사님 가회하다가 전도됐어요. 그때부터 저희 아버님 허수진 목자님 분이 남궁숙 자매 어머님 아버님을 전도하려고 신방을 엄청 갔어요. 근데 남궁숙 자매 아버님이 그 옛날에 휘문고등학교를 나왔어요. 휘문고등학교를 알아요? 아네. 그리고 성이 남궁이에요. 휘문고등학교는 기독교 학교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하러 온 목사를 보니까 토요일날 예배 본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수많은 목자님들이 찾아갔어요. 안 돼. 어르신을 제가 겪어보니까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남궁숙 자매 어머님이 불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인데 어느 정도 불교 신자냐? 암자에서 스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 여신도 리스트에 항상 이 상위 랭키에 들어가는 모든 불교 행사에 다 참석하고, 뭐 내라 그러면 제일 잘 내고, 이런 분이세요. 근데 아버님은 남궁숙 자매가 하도 전도하니까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해요. 근데 부인 눈치를 봐요. 아내가 절대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니까 저하고 둘이 있으면 다 끄떡끄떡해요. 어르신 이제 교회 나오세요. 아내가 들어오잖아요. 말을 안 해요.
방에 들어가세요. 들어 누우세요. 그래도 제가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갔어요. 몸이 아프셔서 제가 병원에도 갔어요. 병원에 가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안수 기도하고 건강하시라고. 그랬는데 아버님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궁숙 자매하고 저하고 작전을 짰어요. 지나가는 척하고 아버지를 몰래 싣고 가서 그냥 세례 주자. 어머니는 안 되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눈치를 챘어요.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빼돌렸거든요. 외삼촌 집에 보내고 엄마 없는 사이에 아버지를 세례를 주기로 이제 특공 작전을 했는데 아빠가 눈치를 챘어요. 엄마가 전화 돌려. 엄마한테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남국자매가 엄마가 세례 받으라 했어. 그 말에 이제 확인 전화 돌려. 전화 돌리면 들통나요? 안 들통나요? 들통나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임원들이 저 옆에서 목사님 그냥 가요. 옆에서 자꾸 저를 보고 이렇게 그냥 가재. 그래가지고 이제 상의를 하는데 박성구 형제가 사위잖아요. 어머니한테 전화 한번 해보자. 엄마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남궁숙 자매가 엄마한테 전화를 해봐. 남궁숙 자매가 이게 무서우니까 덜덜덜 떠는 거예요. 당신이 해봐. 제 앞에서 둘이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박성구 형제가 장모님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오늘 우리 동북교회 세례 받는 날인데 아버님 건강도 안 좋은데 이번에 그냥 받게 합시다. 그랬더니 뜻밖의 대답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생각해요. 50년을 기다렸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몇 년요? 50년. 와, 50년.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이제 엄마가 이제 받으라고 했다고. 그래서 남궁숙 자매가 엄마 하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막 엄마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 엄마가 세례 받으라 그랬대. 진짜? 전화 돌리라.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확인 전화 들어간 거예요. 뭐라고? 세례 받으라고? 나랑 교회 댕길 껴?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두 가지 지금 확인 들어갔어요. 나 세례 받으라고 했냐? 나 교회 다니고 당신도 교회 다닐 거냐?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결심을 한 거예요. 딸이 남궁숙 자매가요. 아버지 병간호를 한 달을 했어요. 병실에서. 지극정성으로 했어요. 어머니 말이 딸이 저렇게 원하는데 내가 그 딸을 매몰차게 하는 것도 참 마음이 아팠대요. 저 보는 앞에서 처음으로 딸을 욕을 했어요. 저년을 내가 잘못 키웠어. 목사님 왜 모시고 와? 뭐 이렇게 다시는 오시고 막 이랬어요. 그런다고 제가 또 가요 안 가요? 저는 또 가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르신이 세례를 받아도 된다. 당신도 올 거야. 세 번째, 내가 오늘 세례 받으면 올 거야. 이거 확인한 거예요.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 또 특공 플랜 B가 가동됐어요. 여자 집사님은 강남으로 어머님 모시러 이제 가고 우리는 또 세례 장소로 어르신 모시고 이제 간다고 딱 했는데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 쯔봉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쯔봉이 뭔지 아세요? 바지를 입으시고 세례 장소로 갔어요. 세례 장소에 가서 이제 세례를 준비하는데 어머님이 또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호수 여기 꼽았죠. 여기 코에 여기 호수 다 꼽혀 있는데 그를 다 또 막았어요. 다 끝도 막고 몇 번 막고 이래가지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어르신이 기분이 좋아서 할렐루야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병세가 너무 안 좋아서
교회 직무회를 해서 세종내 성찬회를 그날 다 했어요. 세종내도 세례장에서 하고 집에 가셔서 우리 신도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성찬례를 거기서 했어요. 어르신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50년을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이성자 모치님인데 불교에 관한 책과 뭐 이런 것들이 집에 엄청 많아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갈 텐데 이거 정리 다 하고 나갈게요. 그래가지고 그거를요 몇 보따리를 싸가지고 불교에 다 갖다 던져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모친도 세례 공부 받고 세례 받았어요. 이 모친님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 주도 안 빠지세요. 한 주도 안 빠지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동북교회에서 세례 받은 분들이 최근에 많아서 초신자들, 구도자들을 위주로 대만을 가자고 또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성자 모친도 대만을 가요. 구도자는 할인도 해줬어요. 저는 우리 남궁숙 자매 부모님이 50년 동안 결정을 못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어머님 마음을 남궁숙 자매가 지극정성으로 하는 것 때문에 어머님이 감동됐대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숙이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대. 아버지를 얼마나 저렇게 천국 가자고 하는지 그게 진실인 것 같았대요. 그래서 엄마가 허락해 주시고. 근데 이 어르신이 얼마나 양반이냐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마누라가 이제 불교를 믿으니까 극락에 가면 누구도 따라가야 돼? 나도 극락에 가야 되고, 마누라가 하늘나라 가면 나 누구도 가야 돼? 그러니까 마누라가 예수 믿을 건지부터 확인했어요. 찌봉 가져와! 그리고 확인하자마자 외친 말이 찌봉 가져오라는 거였어요. 아이고, 이게 간증을 다 하니까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할 적에, 그래서 이성자 모친님, 그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제가 장례식도 집전하고, 그 딸들이 지금 다 우리 교회 지금 구도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장례식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드렸어요. 세례식도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고, 교회에서 해주는 게 너무너무 고마웠대요. 감사하대요. 그래서 남궁숙 자매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한 분은 우리 교회 지금 나오고 있고 한 분은 이번에 대만 또 같이 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자 온 가족들이 지금 신앙으로 행복한 가정이 돼가고 있어요. 감사하지요? 남의 가정의 행복은 배 아픈 건가요? 감사하지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가 이제 수원교회 오니까 저기 늘 앉아 계셔. 하나님의 방법은 참 어리석은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왜 물에 쓱 들어가야 돼? 병원에서 이게 막 다 차고 있는데 병원에 들어간다니까 놀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아만이 그 내 생각이 또 똑똑할 때는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 문둥병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자기 인생의 가장 아픔,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한센시 병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자 깨끗이 치유되고 나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행복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이에요. 저는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뭐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순수해요. 성경에 없으면 안 해요. 성경에 있으면 목숨 걸고 해요. 이게 저희 교회, 제가 목회자지만 제가 느끼는 거예요. 1년 중에 교회 분위기 제일 좋을 때가 기독교에서 뭔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 안 해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니 크리스마스 안 하는 교회가 교회예요?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크리스마스 안 하는 게 교회예요.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이 근원을 찾으면 그 태양신이 태어나는 그 날이 12월 25일이에요. 기독교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 나만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나만이 남한테 보이고 싶지 않았던 내 문둥병 상처를 옷을 벗어야지만이 됐는데 다 노출하는 거죠. 자기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노출하고 우리 인간의 죄악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노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의 인생은 완전하게 새로운 인생, 하나님 말씀 속에 축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았음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처음 교회 오신 성도님이 계시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공부하시고 그래서 세례가 무엇인지도 배우시고 똑같은 물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